8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분명히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친히 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그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육체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그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는 또 다른 육체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던지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가시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컸습니다. 즉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 박아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 고난입니다. 둘째, 그는 육체적 고난보다 더 큰 정신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받았던 고난을 다 열거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앞에서 열거한 육체적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참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이 눌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에 대해 자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지경까지 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을 똑같이 느낄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셋째,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고난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이런 실존적 자기이해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굉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많은 목회자와 전도자가 갖는 내면의 고민입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오히려 그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더 놀라운 영적 고민을 하는데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고민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실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느냐, 어떤 고민을 하느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고민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내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가? 그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3가지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고 그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난을 겪었으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위대해서 고난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그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했던 복음, 그러나 모든 것을 견디게 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은 야만인에게도 복음이요 지성인에게도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2번째 비결은 복음의 영광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분명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반대자들, 박해자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지금 루스드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에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충동질했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한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자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슨 설명이 나옵니까? 죽은 줄을 알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무리가 바울을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로 쳤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일 만큼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여러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았으며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본 적이 없어 그 고통을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실제로 죽을 정도로 맞고 기절했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성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맞고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구하고 싸워서 감정이 좀 격해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가게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더구나 매를 맞았다면 더욱더 상대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때린 자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또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주위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환영하게 했습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옆에 있는 성인 더베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심이 있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연애에 관심 있는 사람, 또 관심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심거리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복음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복음을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황이 중요한 사람은 예수가 덜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 기절할 정도가 되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거나 환영하지 않거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외치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안 변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라면, 진짜 복음이라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더베도 변했고, 이고니온도 변했고, 루스드라도 변했고, 안디옥도 변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을 던져 죽일 만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더베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이곳은 전도여행의 반환점을 이룹니다. 바울은 더베까지 전도하고 나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 신방하면서 돌아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합니다. 갈 때는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올 때는 양육을 했습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격려하며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나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 양육 여행입니다.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다시 돌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도를 잘 안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고 맙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교회와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이 성장하듯이 복음이 있는 곳은 성장합니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세 가지 원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돌면서 양육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혼란스럽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왜 그 혼란을 부채질합니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둘째, 그는 믿음에 머물도록 권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잡아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전도한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1 양육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큐티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솔직하게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즉, 그는 이 양육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는데 그것이 2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칩니다. 복받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거라고만 가르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만 가르치니까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환상만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양육하고 떠나기 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는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몇 가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개척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택해서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양육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믿는 주님에게 위탁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바울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홀로 서기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붙들어줘도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곤란합니다. 언젠가는 홀로 서야 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지만 후에는 믿음이 성장해서 홀로 서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밀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바울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방법, 내 열정,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이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선교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두 가지 방법을 봅니다. 첫째는 교제입니다.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파송하고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여셨는가를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보낸 사람도 보냄을 받은 사람도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또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히 드린 기도가 크게 응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서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 28절 말씀. 선교사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투를 겪고 난 사람들에게는 안식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잠깐 함께 있다 떠난 것이 아니라 오래 있으면서 충분하게 휴식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떠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일정한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은 참 의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처럼 산다는 각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숨 바쳐 생명 바쳐 하느님의 생명줄을 복음의 줄로 단단히 묶은 바울의 모습에서 부족하고 메마르고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참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는 저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힘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의 배가 되는 축복의 근원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샘솟는 능력을 그들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골수까지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울처럼 돌로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성취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정으로 맛보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하는 입술과 음성과 마음으로 다른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사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선포하고 움직여서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신 모든 자에게 심겨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사명을 확실하게 전달받고 죄의 대가에는 항상 보응이 오는데 그 보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응이 아니라 은덕으로 은혜로 다시 되돌이키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